지난 말씀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애굽과 더욱더 가까운 곳에 장막을 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갑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한 하나의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바로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죠. 그래서 완악하여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치러 쫓아오게 됩니다. 바로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다시금 노예로 끌고 가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겁을 먹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3,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일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뭔가 좀 이상합니다. 13, 14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마치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오늘 읽은 15절 말씀을 자 화면에 없고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부르짖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모세가 무언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 뭐가 내가 기억 못하는 게 있나? 모세가 부르짖었는데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을 찾아봐도 모세가 부르짖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견해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요, 14절과 15절 사이에 모세가 부르짖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거나 누락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성경이 전해질 때는 구두로 전해지다가 그것이 쓰는 것으로 바뀌면서 쓰는 것으로 전하게 돼요. 근데 예전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뭐 필기도구 제대로 없었고 가죽이나 그 전에는 파피루스에서 식물을 채취해서 식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이렇게 막 부스러지는 거죠. 그리고 쓰는 과정에서 인쇄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손으로 다 썼단 말이에요. 필사했단 말이에요. 필사는 과정에서 잘못 쓰거나 그것을 빼먹거나 여러 가지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이것이 누락됐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13, 14절에 모세가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이에 모세가 두려워서 외쳤다? 이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견해보다는 다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모세에게 대신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견해예요. 모세가 하는 행동을 지금까지 보면 이 견해가 더 잘 어울리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전달해줘. 그래서 모세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광야에서 그의 생애를 다할 때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신약시대에 와서 누구에게 나타나죠? 예수님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중개자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중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도 역시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 중개자가 되어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 중개자가 되어야 하고 주변에 약한 사람을 위한 중개자,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먼저 자녀를 대신해 중보자, 중개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자녀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과 자녀 사이를 다리 놓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줘야 돼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줘야 해요. 그것이 부모가 가지는 사명 중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생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과 자녀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이런 중보하는 역할이 있는데 바로 교사이죠. 선생님들은 하나님과 제자 사이를 중보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반별학습을 통해서,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사랑을 전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어서 제자와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직분자와 리더들,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와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시켜줘야 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잘 전하여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보자 대신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중개자가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를 중개하고 누구를 중보해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중보할 사람, 내가 중개할 사람, 내가 중보기도할 사람, 내가 하나님을 알려줄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어주는 거죠. 누군가의 중개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위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삼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팡이 들고 손을 뻗으면 물이 갈라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15절 16절에. 그리고 그때 애굽의 군사들도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애굽 군대가 모두 수장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말씀에 모세와 이스라엘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서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지 않아서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같은 공간을 지나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두 번째는 애굽 백성들이에요. 같은 공간을 지나가요. 이스라엘도 그 바다 갈라진 그 사이를 지나가요. 애굽 사람들로 지나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공간은요, 그 시간은요, 구원의 공간이고 구원의 시간이고 생명의 길이 돼요. 하지만 애굽 백성에게는요, 그 공간이 죽음의 공간이 되고 심판의 시간이 되고 죽음의 길이 됩니다. 똑같이 갈라진 그 바다 사이로 들어가게 되지만 둘의 운명이 서로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이스라엘에게는 그 길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되지만, 자신의 욕망을 쫓고 애굽 왕 바로를 쫓은, 애굽 왕 바로를 하나님으로 여긴 애굽 백성들은 결국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되고 심판의 길이 됩니다.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렸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이끌려서 그 홍해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시간이 한밤중이에요. 잠깐만요. 컨디션 조절 잘못해서 목감기에 걸렸습니다. 한밤중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애굽 백성을 가렸기 때문에 어두컴컴하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밝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다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한밤중에 바닷가에서 수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바닷가에 들어가면 여기까지만 들어가도 무서울 거예요. 물을 얼굴을 담그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한밤중에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건 상당히 무서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전에 이 허영일 집사님과 나세름 집사님의 도움으로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고 아직 태어나기 전에 싱가포르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주차장이 딱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 큰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 수영장이 밤이 돼도 운영을 해요. 그래서 밤이 되면 그 수영장 안에, 주변은 캄캄하지만 안에 불이 들어와요. 물속에 불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 이제 왔다 갔다 그때는 아기가 없으니까 저 혼자 이제 내려가서 수영장 왔다 갔다 잠수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간쯤 갔을 때 불이 다 꺼졌어요. 갑자기 엄청나게 무서움이 오면서 급하게 나온 기억이 있어요.
수영장에서도 껌껌하면 무서운데 실제적으로 바다에 한밤중에 들어간다는 거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물이 갈라졌어요. 하지만 양쪽 벽에 엄청나게 큰 물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로 들어간다는 것 엄청나게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다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는데 그 노예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그 노예들이 하던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자신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저들을 끌고 가야 했다는 그 욕심, 그들이 가져간 그 가축과 그런 많은 폐물들을 가져가야 했다는 그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결국 그 바닷길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그 바닷길을 들어갔다면 애굽 백성들은 욕망에 따라 욕심에 따라 그 길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었지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죄의 욕망을 따라 들어간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 길이 심판의 길, 죽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래요.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땅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행복한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의 애굽 군대처럼 말이죠.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겉모습만 보면 애굽의 군대가 더 강해 보이고 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모든 군대가 대군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 오합지졸이에요. 막 그냥 백성 아직 전쟁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들어갔을 때 믿지 않는 애국 군사가 훨씬 더 강하고 강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길이 되었지만 애국 백성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었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겉모습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한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법을 일삼고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즐거움을 따라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뭔가 좋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바쁘면 바빠서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생겨서 그 여유로 인해서 잠깐이라도 그 여유를 찾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쫓지 않아요. 말씀을 쫓지 않아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나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도 갑자기 천둥 번개가 내리쳐서 옆에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이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같은 공간에 살아갈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똑같아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길을 가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이 땅의 삶의 마지막 그 공간을 지나가는 문턱에 섰을 때 완전히 달라지죠.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구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심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형벌의 삶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애굽은요, 두 나라는 같은 곳을 지나갔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어서 대대손손 이 사실을 기쁨의 소식으로 전했어요. 하지만 애굽 백성들은 똑같은 길을 들어갔지만 대대손손 수치의 소식으로 전달되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의 모습,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떤 모습을 살아갈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냐?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심판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심판의 길을 가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애굽은 그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 심판받죠. 갈라진 물벽이 이스라엘 다 지나갈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애굽 백성이 들어갔을 때 그 바닷물이 힘이 회복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 애굽을 덮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라고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져라! 그러면 갑자기 쫙 갈라지고 홍해가 다시 들어들어!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해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보통 홍해가 갈라졌을 때 지방을 딱 지금 갑자기 오 하면서 이렇게 갈라지고
하고 이렇게 할 거라 생각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동풍은 뜨거운 바람을 말해요. 동풍이 불어서 결국 물이 조금씩 마르면서 땅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지 못하도록 이 구름 기둥으로 막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오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기다려야 해요. 애굽 백성들, 애굽 군사들의 목소리가 다 들려요. 저 좀 멀리에서. 그 상황 가운데 물이 갈라지길 기다려야 돼요. 밤이 새도록. 그냥 쫙 갈라진 게 아니라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초조함과 두려움 가운데 물이 갈라지기를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물이 갈라지는 동안 저 뒤편에서는 계속적으로 애굽 군사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애간장이 탔을 거예요. 애굽은 바로 뒤에 있는데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물은 천천히 갈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 생각보다 늦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땅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그 물이 다시 합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기다림이 없는 일하심보다 기다림의 일하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 힘든 거죠. 그 시간이 어려운 거예요.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빨리빨리보다는 느리고 안전하게, 빨리빨리보다 느릴 때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느릴 때가 많아요. 바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느리게 일어나고, 성경 말씀에서도 성경의 인물을 통해 보았을 때 느리게 일어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박사가 됐을 거예요. 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눈에 보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언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들은요,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전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자들이 보지 못해요.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보지 못하고 죽어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았죠. 그래서 어떤 예언자는 너무 화가 나서 따지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참으시기만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늦어졌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늦을 때가 있어요. 더디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겠죠.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보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보도록 기도해야 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빠름보다 천천히, 대신 안전하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